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글입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경쟁과 비교, 남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오늘의 세대에 청량감을 주는 글입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 역시 너무 큰 꿈이나 비교의식, 경쟁, 비현실적인 기대로 자신을 괴롭히던 삶에서 벗어나 작은 기쁨을 알고 매일의 일상을 풍요롭게 살자는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힘주지만 말고 때로는 힘을 빼고 과욕을 내려놓으면 잔잔한 행복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뺀다고 해서 꿈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행복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한진의 글에서 뭔가에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데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여유를 찾고 조금 느슨하게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실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심리학 연구들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인간은 일한다고 불행하고 논다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경쟁하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한 그 목적을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을 내는 것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데 경쟁과 시기 그런 압박 없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삶입니다. 소확행, 우리 교회에서는 소명으로 사는 확실한 행복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배웁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열정, 참다운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소명, 부를 소자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지냈는데 백성들이 응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으면, 공적으로 언약을 맺으면 거기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언약을 맺을 때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내산의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탄생한 민족의 탄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면요, 어떤 생각하고 갑니까?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사 가도 그런데요, 뭐 이사 가면 내가 산책도 해야지, 꽃도 심어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이사를 나온, 탈출해온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대로 자신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모세가 잠시 그들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 인도하심의 공백이 있다 얘기하실 때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익히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꿈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 대체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익숙한 것, 교육받은 것, 편한 것, 혹은 평소에 못 가져보아서 부러워하던 그것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과거에서 가져온 목재로 미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살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길을 간다 싶은 그 순간에 무엇이, 어떤 꿈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까요? 우리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기펴고 살아보자, 당당하게 살아보자, 어디 가서 땅을 차지하고 주위를 제압하고 큰 소리 치는 나라 만들어 보자. 나름 자신감의 근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꼼짝 못했잖아요. 이 정도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대단한 뭘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욕망이, 하나님을 타이틀로 하지만 이집트 비슷한 욕망 쪽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십니다. You are special. 너희들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어제 우리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들 온 가족 뮤지컬 했는데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또 하나 더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민족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슷한 느낌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심, 소명,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전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원어에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요, 본래는 priestly kingdom이란 말인데 원어는 똑같은데 5세기에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는 분이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다 그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의 모든 유대 문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베드로가 했던 말은 똑같이 priestly kingdom,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출애굽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할 때 이 나라는요 kingdom, 왕국입니다. 왕국. 이 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거꾸로 왕 같은 제사장 그랬는데 제사장 왕국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국이라고 할 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왕은 한 분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제사장 노릇, 제사장 역할,
그 백성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킹덤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못 번역해 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이게 왕 같은, 로열이란 말이요, 왕 같은 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름 로열 발레단 아십니까? 영국에 가면 코벤트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왕이 세운 겁니다. 왕이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발레단이 로얄 발레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로얄 발레단은요, 그 단원들이 전부 다 왕족이다, 왕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스폰서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거예요. 왕이 후원하는 거예요. 왕에게 속한, 왕을 섬기는, 왕을 위해 일하는,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이 로열 발레단입니다. 왕립 발레단이죠. 왕이 세운 발레단이죠. 왕을 위한 발레단이죠. 여러분, 그게 제사장 킹덤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 그러면요, 제사장 나라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해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교회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고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은요, 제사장 한 분,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빛을 비추어 주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것이 오늘의 제사장 나라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럼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신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진리를 깨우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모두가 자기 비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가끔씩 교만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막 너무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라. 떨어질 때 아프다. 무슨 말이에요? 농담 같지만 농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분수를 넘어서 교만해지면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질 때에 훨씬 더 밑에 내려가고요, 훨씬 더 아프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비슷해요. 가끔씩 교만하고 더 오랜 시간 열등감에 짓눌려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산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내가 왕년에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교만해서 참 어리석게 살 때 그때를 오히려 우리가 추억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나 어두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일깨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등감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I am special, 내가 특별하다라는 이 말보다 누군가를 향해서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요, 미국 중심으로 You are special, 이 자존감 교육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의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나는 특별해 뭐 이런 생각 가지니까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그렇죠? 열등감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못해줘? 이러는 거죠. 부모들도 내 자식이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내 자식만은 특별하게 키우고 싶다, 남다르게 키워야 한다, 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 그 비교의식의 출력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자기도 올라탑니다.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똑똑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너는 특별하다는 말 듣고 그렇게 교육받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혹 계속 잘 나간다 해도요, 학교에서 늘 1등 했어요? 좋은 학교 졸업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어요. 출근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단이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출근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소모품 취급해요.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사회 가서 좌절이 더 큽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다.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사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너가 다른 애들보다 이거 잘해서 저거 잘해서 너가 더 똑똑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은 비록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가정, 우리 소망하면서 노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아침마다 내 맘을 밝히는 그 말씀, 내 맘을 밝히는 그 말씀,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아침마다 내 맘을 밝히는 그 말씀,
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언제나 웃음 가득한 우리의 가정. 행복이 넘치네.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란다. 사랑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온 가족 성경학교 소명으로 사는 확실한 행복 시작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는 뮤지컬 아주 멋진 팀이 왔어요. 아주 재미있게 은혜롭게 아주 수준 높은 뮤지컬 함께 우리가 인조이 했습니다.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저 뒤에서요 어떤 아이 하나가 기다려요.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전도사 할 때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꼬마들이 이 소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여러분, 어떤 방해와 도전도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서 있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난 세월 그런 걸음들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거 하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지난주에 이 딸아이와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가난하게 살았다, 어떻게 빚지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는데 뭐 빚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한 10년 넘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2잔을 따로 사서 한 잔씩 마셔본 적이 거의 없다. 1달러짜리 커피숍에서요 늘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는 다행히 1인 1음료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요. 그 외식은 정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기다려서 할 수 있었다. 그 말을 아주 새겨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주에서 포항으로, 저도 말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재밌는, 이 문장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인도했다,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bring이에요. bring. 이 bring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주체가 관련됩니다. A가 B를 C에게 인도했다. 그렇죠? 삼촌이 나를 업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 bring이라는 말은 세 가지 주체가 돼야 성립이 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두 가지 주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는, 깊이 있는 성경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그 위대한 과거, 독수리 날개의 위대한 과거와 그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에 나의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는 어떤 현재인 것 같습니까? 나는 별로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미션에 내가 성공하면, 출세하면, 잘 살면 그때서야 특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특별하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게 출애굽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을 살리려고요,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요, 한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폐허로 만들었잖아요.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파격적인 사랑,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 신앙의 위대한 과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입니다. 위대한 과거와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현재는 어떤 현재입니까? 불안한 현재? 아니면 행복한 오늘, 감사한 일상에 있다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할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는 현재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등이 있는 현재입니까?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재입니까?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시간입니까? 어떤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위대한 과거와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에 내가 감당해야 할 현재가 있는데, 이 현재는 어떤 현재인지. 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묵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나이라면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1947년생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6.25도 전일이네요, 그죠? 근데 만 4세가 되기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미국 나이로 4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 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자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보호시설로 보내서 평생 갇혀서 그냥 지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을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가르칩니다. 독, 개 한마디 가르치려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꽤 큰 애인데. 그리고 사회생활, 어떻게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가 하는 걸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기숙학교에 갔는데요, 친구들이 막 놀리고 교사들도 이 아이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보내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이 템플의 비상한 재능을 발견합니다. 얘가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관찰력과 기억력이 뛰어나고 수학적인 사고, 이 도형과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무회의에 간청을 해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적인 자극을 도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가니까 고등학교보다 훨씬 힘든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안 봐주잖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그냥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 감동적으로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은 아주 재밌기도 한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있으면서 소를 키우는 축사에 가보는데 거기서 이 축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소들도 불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힘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 석사,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여러분, 소를 다루는 사람을 카우보이라 그러잖아요. 카우보이. 세상에서 가장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소축사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하는데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플러스 여성에 대한 차별 정말 눈물겹게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당시에 이 소축사가 소를 너무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중간에 죽는 소도 많고요. 이 다루기도 힘든 시설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직접 이 어깨너머로 제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소의 본능을 최대한 이해하고 소를 리스펙하면서 다룰 수 있는 축사를 직접 설계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다 거부하지만 설득하고 또 설득해요. 이게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정착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저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두 군데가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의 소의 절반이 이 그랜딘이 설계한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동물학 교수입니다. 동물학 연구 60여 편의 논문을 썼을 뿐 아니라 동물 권리 보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자폐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이해를 정진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타임지가 뽑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백인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고 2020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10인의 교수 탑 10 프로페서즈라는 것을 어느 매거진에서 뽑았는데 거기에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뭐 엄청나게 세상 말로 하면 뭐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자폐는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나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자폐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와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볼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Different, not less. 너는 다를 뿐이야. 모자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 박혀서 이제 자신의 일대기를 쓸 때 그 책 제목이 Different, not less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자란 부분이 있지요. 더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폐를 갖고도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힘든 거는요, 이 공부보다 사회성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하고 그냥 혼자 도망가서 숨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요, 상상도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영상 수백만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 가득 모아놓고 다니면서 막 스피치하는요, 아주 유명한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이 템플 그레딘의 테드 강연 아주 좋은 강연입니다. 제가 주보에 링크를 실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많다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보다 먼저 테슬라 같은 천재들도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자폐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세상에 어떤 마술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폐증을 뿅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아주 옛날에 인간은 여전히 동굴 입구에서 모닥불 지피면서 놀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래요. 누가 첫 번째 돌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돌창 있잖아요, 그죠? 돌창. 그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툭 깨진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필이 이 어떤 가벼운 자폐, 아스퍼거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셨죠? 부싯돌을 이렇게 부딪히면 불이 생긴다.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되던가요? 안 되죠. 저도 어릴 때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부싯돌을 부딪혀가지고 불을 만드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의 성격, 돌의 결,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IT 업계, 실리콘밸리에 크고 작은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주 신기하다고 쓰는 앱들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다양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아는 사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스페셜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도 실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 템플 그랜딘의 삶은 다름과 특별함이 축복이 되려면 주위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위에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랜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그리고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농장을 했는데, 소농장을 했는데요,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일했어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데리고 있는 게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받아주고 뭐 그런 이모.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이런 분들의 영향이 템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에 킴 폴크, 이웃 사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모가 다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줘도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템플 그랜딘의 예를 보면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예요. 그렇죠? 템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인생을 잘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삶을 보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내는 결과가 사회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나 쉽지 않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다 삶에 탄식이 있고 씨름이 있고 투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등으로 업어서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편안히 온 게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뜨리고요, 죽을 것 같이 아직 뭐 제대로 힘도 없는,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날개 퍼덕거리게 하고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가서 엄마가 받아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죠? 좀 평안히 놓아두지, 그냥 안전벨트 차고 그냥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도착하면 깨워줄게, 좀 그러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 등에 업혀서 겨우겨우 시작한 그 걸음이, 그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는 스스로 독수리가 되어서 그 난관을 다 몸으로 뚫고 힘차게 올라가는 신앙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 이 소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소명이 우리를 열정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소명 따라 사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